볼륨 좀 시편 25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시편은 이 배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배경을 잘 알면 시편을 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는 것만 알지 다윗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잘 몰라. 근데 이제 25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난 중에, 고난을 겪는 중에 시편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시편을 썼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외롭게 나에게 돌이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엄청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까? 그 이유를 다윗이 시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로 인한 고난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3절에도 까닭없이 속이는 원수들이 있고 19절에도 내 원수를 보소서. 다윗의 삶을 보면 평생 다윗은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많았어요. 블레셋군, 골리앗으로 포함하여. 그리고 다윗의 적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사울 왕, 그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하여간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런 고난을,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뿐 아니라 자기 범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없어서. 1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톡톡하게 받았습니다. 죄의 보응을 받았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고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녀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다윗에 대한 반역도 일어나고 백주대년에 다윗의 부인들을 그냥 아들들이 막 이렇게 범하는 엄청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한때 인구조사로 교만해져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왕이 직접 목도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들이 막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아주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고난이 다윗의 평생의 삶에 끊이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그 많은 고난들이 다윗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 때문에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어요. 죽을 때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인생 결산을 딱 할 때 한 줄로 딱 다윗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 기자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쓰임을 받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다윗의 인생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이라잖아요. 결국은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들이 유익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다윗에게는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다윗을 변화시켰어요. 고난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자,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제 하나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예요. 반응하는가예요. 고난이 밀려왔을 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해가 되고 실패가 되고 멸망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고난이 성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 쓰나미처럼 막 갑자기 밀려오는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막 있습니다. 갑자기 막 교통사고도 당하고 사업이 부도도 나고 불치의 병에도 걸리고 막 밀려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보편적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17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고난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밀려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이 고난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불행해질 것인가, 행복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고난의 이게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고난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익이 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5편은 특별히 다윗의 탄원시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밀려올 때 다윗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첫째 1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고난 중에 다윗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환난과 고난 중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러러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고난의 현실 때문에 또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자,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오니. 21절도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열악한 환경, 고난의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도움이 없는 인생들,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무슨 고난만 환경만 당하면 그냥 막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봐요. 제가 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란 뜻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예치에 아세르 예치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치라는 이것이 미완료 동사인데 이게 하야라는 동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세요. 전에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 앞으로도 존재하시고,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하시다, 역사하시다, 활동하시다, 도와주시다, 치료하시다, 회복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에도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취해 가시고 앞으로도 성취해 가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의로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그런 기도가 쭉 나오는 거.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를 가르치시며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었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절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몰랐어요.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감옥에서 끝났어. 이민족은 끝났어. 그럴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에도 내가 이민족과 함께하였고 지금도 내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이민족을 붙들고 있느니라. 앞으로도 함께하여 이 민족을 하신 구속의 역사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크고 은밀한 비밀, 내 뜻을, 내 마음을, 내 일하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하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 바라보았다, 이 말이 여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았다 그랬잖아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았다 할 때 이 나의 영혼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혼, 생명, 존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을 걸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전부를 걸고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때 바라본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강판 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집중하여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합력선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반응하여 여러분, 우리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간증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